주간 종려주일 예배 때 드린 것보다는요 얼굴색이 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로 복된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오늘은요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 예식도 있는데요. 은혜로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지율이, 또 입교하는 우리 예찬이, 예림이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도 끝나고 해서요, 남전도의 주최로 이렇게 예배 후에 광덕산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다 참석하셔서 지난 여름에 한번 갔던 장소, 우리 최중일 집사님 이렇게 요양하시는, 마음이 힐링하시는 그곳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로 복된 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된 소식,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최고로 복음입니다. 최고로 복된 소식,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로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 믿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이 확실히 사실로, 진실로 믿어지는 것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신앙적인 측면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확실히 100% 사실이다, 팩트다,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에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래서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흔들어도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흔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과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10배도 넘는 그 일본 그 어선을, 외적선을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 우리가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역사에 기초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에 완전히 기초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내 이익이 흔들리거나 바로 그렇게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이 닥치게 될 때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칫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아무 상관없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닌 수제자인데도요, 자신의 상황에 위험이 닥치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계신, 그러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나는 이제 돌멩이로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각오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이 확실한 사실로 믿어질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한 사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셨음을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부활까지 꼭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린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듯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 여기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확신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면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 평생 그런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이 얘기는 단군 신하나 신라의 박해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정도의 신하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팩트로 믿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이원주의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서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가 하면요,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증인이 누구인가 하면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증인이 누군가 하면 처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12 사도에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 나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500명 하고요, 12 사도 하고요, 사도 바울 하니까요, 최소 512명이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 증인을 세울 때 몇 사람은, 두세 사람은 포섭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로마 군인들, 이 대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돈을 많이 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거짓 증거를 하라고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은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을 두세 명, 많으면 10명까지도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500명이 넘는 사람을 증인으로 포섭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5명, 10명, 12 제자, 12 사도만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저 사도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믿을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요, 몇 명이라고 얘기했냐? 500명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500명 중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한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팩트요 사실인가 하면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여먹으려고 하면요, 속여로 몇 명은 포섭할 수 있지만 500명을 있는 거짓 증인으로 포섭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한두 명 이탈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거짓을 이렇게 많은 수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 부활하신 증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인가 하면요, 사울,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아니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무슨 저자가 예수님 메시아냐, 무슨 저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요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지 않았던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고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냐, 그 메시아가 무슨 예수냐. 근데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가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듯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5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 증인들이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연히 죽으셨다가 우연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요 구약의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구세주가 오실 것임을 구약에 말씀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냥 죽으시고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 성경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한 팩트로 믿어질 때요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예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92세인데 그 미국에서 폐혈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노안이라 이 정도 폐혈증이면 바로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소식을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듣고요. 할렐루야! 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천국 간다고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부르더라고 합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송을 계속해서 몇 시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 이 땅을 다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어머니 자중 좀 하시라고, 옆 사람들 자중 좀 하시라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날 폐혈증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나? 그것은 내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내 아들의 교회에 아직도 내가 기도할 내용이 사명이 있는가 보다. 살려주셔도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명을 주셨다고 해도 이 땅에 살아있어도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도요, 우리를 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 좌절 없습니다. 낭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값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면요, 예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려야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좌절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라.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삶이다. 그런 나머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너희들을 체크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삶, 절대로 여러분 허무한 삶이 아니고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더 힘쓰는 삶을 살라.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억해서 천국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고요. 이 땅에서도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의를 힘써야 되는데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표정이 틀립니다. 아니 이 부활 생명을 가지는 제가 어떻게 억지로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막 너무나 감사해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육체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주상 권사님이 나오셨는데요 2주 전만 해도요 못 일어나셨습니다. 거의 뭐 진짜 뭐 일어나지 못하셨는데요 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절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 소망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우리가 힘쓰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애쓰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확실히 팩트로 사실로 믿어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의 바로 종착점이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악한 마귀가 흔든다 할지라도요 이 결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며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